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33쪽에 있는 333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이 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도 육적인 것도 기뻐야죠. 우리는 영혼은 날마다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얼굴에 그 표시가 드러나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좀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었겠는데 아마 그것은 목사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나만을 목회자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냥 좋은 꿀을 인도하는 것으로 맑은 물로 인도해서 그걸 먹게 하는 것이죠. 양은 뭘 어떻습니까? 그 꿀을 먹고 건강해서 생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원리예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함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훈 어느 분이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친해지려고 하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다 보면은 이 사람과 친한지 안 친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깝고 친한 사람 먹으면은 한 시간을 먹어도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렸다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은 먹으면 맛도 없어. 그렇잖아요. 맞는 거야. 친하다 안 친하다라는 건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 지난 수요 때에 신남로 때에 포항에서 그 아파트에 갑자기 물이 차서 7명이 죽었는데 그때 엄마는 살고 아들은 죽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살아난 분이 나중에 뒤늦게 여자분인데 그분이 살아난 분이 김은섭 집사인데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그 포항 오천 제1교회가 제2교회예요. 그 교회인데요. 거기 그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도 있고 다니엘 기도에 간증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때 같은 아들 갑자기 그 물에 의해서 그 함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14시간 동안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공포의 시간을 견뎌낸 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4시간을 물이 찬 지하 주차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는 그런 얘기를 그 간증을 쭉 듣다가 당신은 한 서너 시간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물이 차올라서 자기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신었던 슬리퍼로 이렇게 마모가면서 견뎌냈다는 얼마 죽음의 공포 시간일까요? 죽음 직전에 그런 시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한 서너 시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는 14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도 때로는 공포 속에 있으면요 10분 있는 것조차도.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 유튜브에 잘 아십니까? 유튜브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 다 들어보시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막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이 있었던 걸로 느끼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성전만 밟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위한 중보 기도를 중요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의 크기만큼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의 그릇만큼 성장합니다. 또한 성도는 목사의 영성의 깊이만큼 성숙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자신의 믿음만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죠. 자기의 믿음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 목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죠. 또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작은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작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기도는 그대로 그 기도도 그렇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자신의 자질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대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사용하던 수건만 가져다가 환자에다가 병자에다가 갖다 대면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요긴한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 많은가 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목회자 없이 안 돼요. 또 목사만이 되는 게 아니야. 성도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성도와 목사가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야 교회가 이 세상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자인 예수님을 치니 양떼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던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인 예수님을 치니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베드로만 어린 소녀가 예수님의 제자냐고 추궁당한 것 그거 외에는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됐어요. 그 외에 어린 아이들, 부녀들 합치면 거의 수만 명이 모였을 텐데 하나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까?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고난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자를 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목자를 치면 성도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아무런 충격이 없어도 목회자에게 충격이 가해지면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는 목회자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영혼을 책임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잠깐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실직을 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면 어린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가져다 주게 되죠. 아버지의 건강은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행복입니다. 아버지의 성공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아버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곧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70가지 잠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지침들인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기도가 곧 산소이다라고 했어요. 산소가 없으면 죽죠. 기도가 곧 산소이다. 세 번째, 칭찬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에 현혹되지 말라. 목회자의 연약함을 억지로 감추지 말라고 했어요. 네 번째로
목회자의 약함을 억지로 감추지 말라고 했어요. 다섯째는 목회자도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으셔도 되는 분이죠. 왜? 그분은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완벽한 분이셨죠. 또 그렇게 부탁해도 기도하지 않아.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이 부탁을 해줬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흔들리거나 불평하고 너를 왜 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흔들림 없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다르죠. 목회자는 다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지만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안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자신을 잘 지켜나가다가도 어떤 부분에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강건하게 잘 이겨나가다도 어떤 시기에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굳건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사무적인 것도 신방도 전도도 행정도 감당해야 하고 대외적인 업무도 감당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나야만 합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겠지만은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주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잘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과부를 돕는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에 왜 그러냐라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초대교회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도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은 교인들이 집사들이 그 일을 하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목회자들 디모데와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목회자의 가르침은 성도들을 잘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들을 악의 세력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2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는데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합니다. 끝이 둥그렇죠.
둥그렇게 휘어져 있어서 미련한 양이 곁길로 가면 목자는 지팡이에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의 목을 감아 가야 할 방향으로 길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막대기는 말 그대로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는 양에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양을 해치러 오는 짐승들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도구입니다. 양에게 위협이 되는 짐승들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도구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도구 역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막대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이 두 가지 소중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일에 유능해야 되겠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워주신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그리고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설교는 죄를 말하기보다는 감싸주는 설교를 하고 회개를 말하기보다는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약속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가 성공한다라고 말하죠. 요즘 성도들은 회개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의 생명은 올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듣기에 좋게만 가르치는 것은 입에는 달지 모르겠지만은 몸에는 치명적인 삶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였던 그도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와 가정이 악에서 보호받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는 목사이죠. 근데 가정에 가면은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돼요. 요즘에 할아버지 소리 못 듣지만 할아버지도 돼요. 할 수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으려 자신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가정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목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 설교하는데 참 부담이 돼요. 목회에 전념하려고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평양해야만이 그래야 설교에 전념할 수 있겠죠.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문제없이 잘 자라주어야 그래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만 지금 32년째 하고 있는데 전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정말 어떤 지금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아무튼 부부싸움을 좀 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전에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지 못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죄송스러운지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기도에 우선적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또 매일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목사 개인이 중요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의 존재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기보다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신이 알건 모르건 영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범사가 형통하는 삶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를 청기해서 목회로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좀 부족해도 조금 원한 데가 있다 할지라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목회자는 분명 달라질 것이고 선한 꼴을 보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를 위해 다른 기도에 우선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영적 존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느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주님 부르셨으니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